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1절부터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절로 6절 말씀 대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아멘. 아멘. 이 병 중에 문둥병이라고 있죠. 근데 이 문둥병이 무서운 이유는 그 병 자체도 무섭지만 이 문둥병에 걸리면 이 감각이 없어진다고 그래요. 이 사람에게는 이 감각이 있어요. 그래서 아프면 통증을 느끼죠. 피부에 통점이 있어서 아프면 이 통증을 느껴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이 문둥병에 걸리면 통증이 없어진대요. 감각이 없어진대요. 그러면 이게 좋은 것인가? 아니죠. 칼질을 하다가 물을 썰어야 되는데 잘못해서 손가락을 베도 이 아픔이 느껴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큰일 나죠. 그냥 아프지 않으니까 그냥 손가락도 같이 쓸려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 문둥병이라는 것이 무서운 이유는 그 병 자체도 무섭지만 이 감각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막 손이 문드러지죠. 다 문드러지고 감각이 없어지고 참 그렇습니다. 이 나병이죠.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는 육신의 감각이 있죠. 육신의 감각이 있어요. 눈은 보고 귀는 뭐합니까? 듣고 또 맛을 보고 뭐 여러 가지 감각이 있는데 육신의 감각이 이렇게 중요한 것처럼 영적인 감각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영적인 감각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있는 것이 복이라고까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보니까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하여서 요한계시록 서두에 각 교회를 향하여서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교회 한 교회 다 말씀하신 다음에 끄트머리에 꼭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끝난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했을 때에 그러면 그 사람들 중에 성도들 중에 귀가 없는 사람이 있어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말한 것은 아니겠죠. 귀는 다 달려 있습니다. 2개씩 달려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면 이것은 육신의 귀를 말하는 것은 아니구나. 영적인 귀를 말하는 것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데 왜 중요한 것은 왜 주님께서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하여서 각 교회에 메시지를 다 주시고 말씀을 주신 다음에 왜 꼭 마무리를 그렇게 하셨냐는 거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는 이 말씀을 왜 꼭 끄트머리에 붙이셨는가. 이게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왜 그러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무리 주님이 말씀하셔도 들을 귀가 없으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무리 주님이 말씀하셔도 그것을 못 알아먹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있다는 거죠. 아무리 주님이 말씀하셔도 무슨 소리인지 그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중심을 가지고 알아듣지를 못한다면 아무 유익이 없기 때문에 꼭 끄트머리에 그 말씀을 붙이신 겁니다. 이 말씀은 다시 말하면
제발 영적인 귀가 좀 열려져서 이 말이 무슨 말인지 하나님의 의도와 작정으로 좀 깨달아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라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귀는 갖고 있지만, 육신의 귀는 있지만 영적인 귀는 없어서 도무지 말씀을 못 알아듣는다. 도무지 그 말씀이 하나님이 왜 말씀하셨는지, 무슨 의도로 말씀하셨는지 못 알아듣기 때문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각 교회마다 꼭 마무리를 그렇게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면서 보아도 부모가 말하는 것을 자녀들이 육신의 귀로는 들어서 듣는 것 같은데 그 말의 의미를 모를 때가 많죠. 그 말을 하는 부모의 심정을 못 알아들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우리 부모들은 이미 자녀들이 살았던 그 세월을 다 보냈고 그 세월에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며 무엇을 하여야 이 학창시절에 정말로 공부하지 않으면 나중 인생이 얼마나 힘들어지고 또 내가 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이 줄어든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편안한 인생을 못 살고 몸을 써야만 먹고 살 수 있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향하여 가끔씩 그러죠. 공부 안 하고 있으면 뭐라고 얘기해요? 공부해라. 공부해라. 게임 그만하고 딴짓 그만하고 그만 놀고 공부해라. 공부해라. 그렇죠. 그러면 이 말을 자녀들이 귀로는 들어서 공부해라가 무슨 말인지는 아는데 그 부모의 심정으로 이 말을 해석을 합니까? 그걸 못한다는 거예요. 이 공부해라라는 부모가 말하는 이 말에 담겨 있는 그 부모의 심정을 알아야 되는데, 그래야 대화가 통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그 심정을 알아야 되는데 귀로는 들으니까 소리는 들리는데 무슨 뜻인지도 국어적으로 사전적으로는 아는데 그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의 심정과 하나님의 의도를 모를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녀들에게 공부해라 공부해라, 자녀들이 이 말이 뭔지를 못 알아듣습니다. 왜요? 들을 귀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 심정을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그 시기에 펑펑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고 나가 놀고 게임하고 핸드폰 보고 장난치고 그러다 보면은 공부해야 할 시기를 놓쳐서, 그러면 나중에는 따라갈 수가 없으니 어떻습니까? 좋은 학교에 진학을 못하고 때로는 아예 대학도 못 가고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나중에 직업을 선택하는 폭이 확 줄어든단 말이죠. 부모된 심정에, 아무래도 부모된 심정에 자녀들이 조금 더 편안한 인생을 사는 것이 자녀들에게 부모가 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다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공부해라 말을 해주는 건데, 그 말을 소리로는 사전적 의미로는 알아듣지만 그 심정을 모른다는 뜻이죠. 졸지 마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졸지 마라고 했을 때에 여기서 졸지 마라고 외치는 목사의 심정과 그 소리를 듣는 여러분의 심정이 달라요. 왜 졸지 마라고 하는지 이것을 영적으로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녀들도 보면은 어떻게 우리 부모님들 청소 좀 해라. 청소 좀 해라. 우리 부모님들 자녀에게 그런 말 할 때 있죠. 청소 좀 해라. 근데 정작 그 방구석에서 사는 자녀들은 청소할 이유를 못 찾아요. 이유를 못 찾아요. 온갖 잡동사니를 다 쌓아놓고 먼지 수북하게 쌓아놓고 정리정돈. 근데 여러분, 통계적으로 청소를 잘하고 깔끔하게 사는 사람이 잘 산답니다. 통계적으로. 모르셨죠? 근데 통계적으로 정말 그렇대요. 깔끔하고 정리정돈을 잘하고 청소를 잘하는 사람이, 정리정돈이 잘 되는 사람이 잘 산답니다. 근데 부모가 봤을 때, 야, 이게 방인지 돼지 우리인지 모르게 막 해놓으니까 부모가 그 심정으로 좀 청소 좀 해라라고 하는데, 정작 그 말을 듣는 자식들은 그 부모의 심정을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런 것 가지고 이렇게 잔소리를 하느냐,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이게 다 뭐냐? 하나의 예인데,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영적인 귀가 열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의도와 그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모르게 되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것을 똑같이 계속 교회마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말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아무리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되풀이하고 얘기해도 못 알아먹으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가 복이라고요? 눈은 봄으로 복이 있는 것이고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눈 있는 사람은 다 보잖아요. 그러면 다 복 받은 거네? 그게 아니죠. 다 귀가 있잖아요. 다 귀가 있어서 듣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다 복된 자입니까? 그런 귀를 말하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눈은 봄으로 영적인 눈이 떠져야 된다는 거예요. 귀는 들음으로 영적인 귀가 열려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심정 그대로 들려질 수 있는 거.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심정 그대로 들려지고 하나님의 심정 그대로 볼 수 있는 이 영적인 눈과 귀가 열려져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요. 뭐가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물질이 복이 아니고 현세적이고 일시적이고 물질적인 것이 복이라고 말하지 않고 이런 것이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요한계시록에는요. 딱 복이라는 단어를 찾으면 딱 몇 가지만 나와요? 7가지만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에. 성경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에 복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은 딱 7가지가 나오는데 이 7가지 모두도 다 물질적인 복이 하나도 없죠. 말씀을 지키는 것이 복이고 회개하는 것이 복이고 다 이런 복이에요.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말씀하신 거예요. 뭐가 복이다? 눈은 봄으로 복인 것이고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는데 그렇다면 이 눈으로 본다는 것은 육신의 눈이 아니라 영적인 눈이 떠져야 된다는 것이죠. 귀도 육신의 귀가 아니라 영적인 귀가 열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막 눈이 안 보여요. 귀가 안 들리기 시작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이 흐리침침한 눈을 잘 보시기 위해서 반드시 어떤 돈이 들어가고 어떤 대가를 치른다 할지라도 반드시 침침한 눈이 잘 보이도록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갑자기 귀가 안 들리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거 가만 놔두는 분 저 못 봤어요. 바로 어디 쫓아갑니까? 이비인후과 쫓아가서 사진 찍고 조사하고 원인이 뭔지를 반드시 밝혀내서 돈이 얼마가 들어도 보청기가 얼마라 할지라도 반드시 들으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육신의 감각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해요. 육신의 눈이 안 보이면 바로 안경을 쓴다든가 뭐 망막을 깎아서 시력을 회복시킨다든가 청신경이 손상돼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으면 보청기를 사서 끼서라도 반드시 들으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희한하게 영적인 감각에 대해서는 그렇게 투자를 안 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육적인 감각이 살아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영적인 감각이 살아있는 거거든요. 믿으시면 아멘. 육적인 감각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감각이 살아있는 것은 훨씬 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합니다. 왜? 영적인 감각이 있어야 믿음으로 살죠. 영적인 감각이 있어야 말씀에 반응을 하죠. 영적인 감각이 있어야 천국을 갈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천국은 누가 들어가느냐? 영적인 감각이 파릇파릇하게 살아있어서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감각을 살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감각이 무뎌지거나 영적인 눈이 닫혀지고 영적인 귀가 닫혀져 있으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것이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징계를 받고 있는데
내가 징계를 받고 있는 것이 인지가 안 돼요. 왜? 영적인 감각이 없으니까. 이해가 되시죠? 마치 문둥병 환자가 육체에 이 통증 감각이 없어져 버리니까 칼로 손을 썰어도 못 느껴요. 그러면 잘려 나가는 거거든요. 이와 마찬가지로 영적인 감각이 없어지면 영적인 눈이 닫혀지고 영적인 귀가 닫혀지면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지금 하나님이 살리려고 일하시고 계시는데 그걸 인지를 못해요. 또 반대로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지금 징계를 하고 계시는데 그것도 인지를 못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를 들어 드릴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처음 만난 장애물이 뭐였습니까? 홍해였죠. 그러면 우리는 그 스토리를 다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왜 위쪽으로 올라가서 육로를 통해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면 훨씬 더 빠른데 왜 굳이 밑으로 내려와 가지고 홍해를 통과하게 하셨습니까? 우리는 다 알아요. 영적인 감각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과거에 일어났던 사건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알 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왜 그러신 것입니까?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로 이끌어내야 바로의 군대가 그 뒤에 쫓아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홍해를 갈라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너가게 하시고 또 바로의 군대들이 자기도 건너갈 줄 알고 쫓아 들어왔다가 문을 확 닫아버리면 다 수장이 돼버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올 군대가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육로로 가면 어떻게 돼요? 육로로 가면 계속 쫓아와야 됩니다. 누가 빨라요? 도망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군이 빠릅니까? 전차를 타고 쫓아오는 바로의 군대가 빠르겠습니까? 바로의 군대가 빠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정만 60만 명이니까 뭐 아이들 여자 합하면 200만은 됐을 거라고 하는데 그 많은 인구가 이동하는데 얼마나 천천히 또 길이는 만장같이 늘어났겠습니까? 근데 바로의 군사는 전차 타고 금방 쫓아오거든요. 금방 쫓아오거든요. 그러면 홍해로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이 이들을 살리시려는 계획이죠. 하나님이 지금 일하시고 계신다는 증거인 거예요. 근데 육신의 눈만 갖고 있었던, 육신의 눈만 시퍼렇게 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영적인 눈은 닫혀 있었어요. 그러니까 홍해가 뭘로 보이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려는 죽음의 강물로 보이는 겁니다. 근데 영적인 눈이 떠 있다. 같은 홍해를 바라봐도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육적인 눈만 떠 있는 사람은 홍해를 바라보면서 이것은 죽음의 강물이다, 죽음의 바다다라고 해석을 하지만 영적인 눈이 떠 있는 사람은 소망의 바다구나, 살리는 바다구나, 생명의 바다구나, 이걸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인 눈이 닫혀 있으니까 지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데 자기들을 살리려고 하시는데 이걸 어떻게 이해합니까? 자기들을 죽이려고 이곳으로 인도해 왔다고 엄청난 곡해를 하는 거예요.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 와서 우리를 죽게 만드느냐. 이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일하시고 계셨죠. 그렇죠. 근데 이게요, 영적인 눈이 안 떠지면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눈에 보이는 대로 사는 사람은요, 이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눈에 보이는 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믿으십니까? 믿음의 사람은 절대적으로 눈에 보이는 상황, 눈에 보이는 환경에 빠져서 사는 사람들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반드시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야 되고 영적인 눈이 떠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아요. 그래야 죄를 안 짓습니다. 그래야 원망 불평을 안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이들을 살리려고, 그리고 더 이상 바로의 군대가 쫓아올 가능성을 다 없애버리기 위하여 홍해라는 곳으로 인도해 주셨는데, 이게 눈이 감겨져 있어서 계속 눈을 닫고 있으니까 안 보이니까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로 인도하셨냐,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로 인도하셨느냐, 계속 가는 곳마다 원망 불평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홍해를 건넌 경험이 있으면 그때라도 눈이 떠지면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사실은 영적인 눈이 떠질 기회를 상당히 많이 주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시기 위하여 상당히 많은 기회를 사실은 오늘날까지 각 사람에게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주셨습니다. 근데 감겨져 있으면 그 기회를 줬는지조차를 몰라요. 줬는지조차를 몰라요. 그것도 눈이 떠져야 그때 영적인 기회를, 눈이 떠질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구나. 그때 영적인 눈이 떠질 수 있는 기회를 그때 주셨던 거구나. 이때 깨달아지는 건데 여전히 눈이 감겨 있으면 그것조차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그때라도 홍해가 갈라지고 건너가고 뒤따라오던 바로의 군대가 물속에서 몰살당하는 장면을 보고 그때라도 영적인 눈이 팍 떠져 버렸으면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갑니까? 광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물이 없는 곳으로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물이 없이 우리가 3일을 왔지만 영적인 눈이 떠졌다면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 우리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하나님은 우리를 신실하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중이다. 이 생각이 와야 될 텐데 눈이 안 떠진 겁니다. 육적인 눈만 파릇파릇하게 떠져 있으니까 대번에 또 마실 물이 없다고 원망 불평을 쏟아내지 않더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뿐만 아니죠. 엘리사의 사환 얘기를 여러분 기억하시죠? 아람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점령하려고 하는데, 치려고 하는데 이상하게도 모든 정보가 다 새는 거예요. 자기들 궁중에서 한 말이 다 새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알고 뭐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웬일이냐,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있느냐 알아봤더니 누구 때문이었어요? 엘리사 때문이었습니다. 선지자 엘리사가 하나님으로부터 다 계시를 받아가지고 낱낱이 알고 있으니까 어떻게 쳐들어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생각해낸 게 이스라엘을 먼저 칠 것이 아니라 엘리사를 먼저 쳐야 되겠다 하고 쳐들어왔습니다. 엘리사의 집으로. 엄청나게 많은 군대가 보여 있었죠. 그래가지고 누가 두려워 떨었어요? 엘리사의 사환이, 종이 떨고 있었습니다. 근데 엘리사의 기도로 사환의 눈이, 영적인 눈이 확 열려버렸죠. 그래서 뭐가 보였어요? 불말과 불병거, 천군 천사가 보였다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떠지니까. 영적인 눈은 감겨져 있고 육적인 눈만 떠졌을 때는 누구만 보여요? 아람의 군대만 보이죠. 그러나 영적인 눈이 떠지고 불말과 불병거가 보이기 시작하니까 그런 사람에게는 두려워하라고 해도 두려울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사람이요 아무리 두려워하지 마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슬픈 사람한테 기뻐해서 기뻐지는 게 아니에요. 보는 게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슬픈 것만 보이는 사람에게 기뻐하라고 하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슬픈 것만 보이는데 기쁜 게 하나도 안 보이는데 그 사람에게는요 아무리 기뻐해 뭐 이게 정신과 치료입니까?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막 적군에 둘러싸여서 두려워 떨고 있는 자에게 적군만 보이는 사람에게 두려워하지 마 라고 말한들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뭐가 열려져야 됩니까? 눈이 열려져야 되는 거예요. 눈이 떠져서 엘리사가 보는 것을 똑같이 본다면 그 사환은 두려워 떨으라고 해도 더 이상 떨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두려움의 문제도 무엇을 보느냐의 문제인 거거든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는 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것이 보이는 자, 그 사람은 기뻐할 수밖에 없고 소망을 품을 수밖에 없고 낙심하지 않을 수밖에 없고, 아멘이십니까? 두려워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그래서 그냥 되어지는 거예요. 억지로 짜낼 수가 없어요. 아니, 보는 게 두려운 상황과 환경밖에 없는데 그 사람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아무리 얘기한들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눈이 떠지는 것이 중요하고 그래서 영적인 귀가 열려지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영적인 귀가 안 열려지면 내 육신의 소리만 들리는 거죠. 육신의 소리만. 여러분 육신의 소리 들으면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아무 소망이 없어요. 우리의 영은 믿음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말씀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그래야 소망이 있고요. 그래야 낙심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낙심할 거리가 없어서 낙심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두려워할 거리가 없어서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두려운 것도 있고 다 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보이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소리가 들리니까 그 사람은 낙심하라고 해도 안 합니다. 두려워하라고 해도 안 합니다. 제발 두려워하면 1억을 줄 테니 두려워하세요. 안 합니다. 그 사환에게 불말과 불병거를 이제 봤단 말이죠. 그 사환에게 1억 줄게, 너 다시 이전처럼 두려워해. 그런다고 두려워지는 게 아니에요. 훨씬 더 많은 강한 천군 천사 불말과 불병거가 진치고 둘러치고 있는 게 이게 보이는데 뭐가 두렵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두렵죠. 아멘이십니까? 그게 뭐예요? 보는 게 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고 훈련받아서 되는 게 아닙니다. 보는 게 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영적인 눈이 떠지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감각이 없으면, 영적인 눈이 닫혀져 있고 귀가 닫혀져 있으면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지금 징계를 당하고 있어요. 딴 일 할 때가 아니야. 빨리 회개할 때예요. 근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런 일이 누구에게 일어났습니까? 사울에게 일어났죠. 지금 사울이 연타석으로 지금 아웃이 됐단 말이죠. 얼마 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해서 눈밖에 났는데 또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를 않고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보기에 어떤 이유를 갖다 붙여서 살려줬단 말이죠. 그러면 그것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시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럼 징계를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정작 당사자는 징계를 받고 있는 자기의 영적인 상태를 파악을 못하는 거죠. 지금 이게 영적으로 파악이 됐다면 지금 사울은 뭘 해야 됩니까? 바짝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살려달라고 회개의 눈물의 기도를 흘려야 할 때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살펴보면 사울이 그런 경우가 없어요. 그걸 안 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여전히 자기는 왕이었거든요. 그렇죠. 육신의 눈으로 보면은 여전히 자기는 왕의 자리에 앉아 있어요. 왕궁에 살고 있어요. 왕이 먹는 음식을 먹고 있고 왕짓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자기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자기 육신의 귀로 들을 때는 변한 게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눈이 닫혀져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미 버리신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얼마나 절체절명의 위기입니까? 근데 영적인 눈이 닫혀져 있으니까, 영적인 감각이 없어져 버리니까 그거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버림받은 상태를 모르는 겁니다. 왜? 여전히 왕이니까. 여전히 왕자에 있고 여전히 왕궁에 살고 여전히 왕이 먹는 음식을 먹고 있으니 모르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영적인 감각이 사라져 버리면, 영적인 눈이 닫혀지고 영적인 귀가 닫혀지면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데 일하시지 않는다고 착각을 하고, 자기는 징계를 받고 있는데 잘하고 있다고 착각을 하고, 이게 뒤죽박죽 엉망진창이 돼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의 영적인 닫혀진 눈이 열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눈을 감게 만드는 것은 무엇이냐? 죄거든요. 죄. 여러분, 죄입니다. 죄는요, 영적인 감각을 무디게 만들고 영적인 눈을 감게 만들고 영적인 귀가 닫혀지게 만들어 버리고 맙니다. 그리고면 다시 이 영적인 감각은 언제 살아날까요? 죄를 인정하고 회개할 때 다시 영적인 감각은 살아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셔야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영적으로 무뎌지게 만드는 게 뭐라고요? 죄입니다. 죄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12장 그 전에 11장부터 이 다윗과 밧세바 사건이 일어나고 있죠. 여러분, 다윗이 누구예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에요. 이런 평가를 받은 왕이 별로 없어요. 그 정도로 하나님 마음을 쫓아갔던, 하나님 마음과 같은 마음을 품고 살아갔던 사람이 다윗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이 어떤 죄를 저지르게 됐느냐?
남의 여인을 품는 죄를 저질렀고 이것을 감추고 무마시키기 위하여 그 남편을 전장으로 몰아서 죽게 만드는 아주 악한 짓을 저질렀습니다. 이 죄죠, 죄.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죄를 저지른 거예요. 그런데 이 11장을 살펴보면 돌이킬 기회가 없었느냐? 이 죄악된 생각을 멈출 수 있는 기회가 없었느냐? 아니요, 있었어요. 있었어요. 우리 11장을 보면은 보십시오. 전쟁이 한창인데 다윗은 1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이렇게 써 있어요. 아니 왜 전쟁 중에 자기는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어? 그 당시는 왕이 같이 출정을 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냥 예루살렘에 그냥 있다 보니까 저녁 때에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였더라. 이 지대가 그래요. 왕궁은 높은 데 있고 높은 데 왕궁이 있고 그 밑으로 다 마을이 형성돼 있거든요. 그럼 마을에 형성돼 있는 집에 사람들이 다 보인단 말이죠. 그때 뭐 목욕탕이 있는 시절도 아니고 그냥 다 밖에서 목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인이 목욕하는 장면을 보면은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들어가 자빠져 자면 되지. 그렇잖아요? 기회를 놓친 겁니다. 기회를 놓친 거예요.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을 보내서 그 여인을 알아보게 했습니다. 뭐예요? 지금 생각 속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이 점점 점령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선택을 할 수 있었어요. 아름다운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으면 이제 눈을 돌리고 들어가 자면 되잖아요. 그게 하나의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입니다. 근데 그 선택을 안 했어요. 무슨 선택을 했습니까? 사람을 보내서 그 여인이 누군지 알아보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을 보내서 알아오니까 그 여인이 누구랍니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랍니다. 그러면 미혼녀예요, 기혼녀예요? 그러면 기혼녀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이때라도 생각을 그만 멈춰야죠. 그렇죠? 멈춰야죠. 남의 아내구나. 내가 어떻게 눈이 돌아가지고 눈을 못 돌리고 들어가서 안 자고 그 여인을 그 여인이 누군지를 알아갖고 왔는데 그 여인이 남의 아내라는 것을 알았다면 그때라도 여러분 생각을 멈춰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도 누구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는 그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는 이 다윗이 거기서 생각을 못 멈춥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전령을 보내요.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합니다. 근데 기가 막힌 게 그때 이 여인이 무엇을 하고 있었어요? 생리를 하고 있었어요. 읽어보십시오. 4절.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했다. 데려왔을 때 지금 이 여자가 뭐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부정한 그거 성경에 써 있는 그 기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라도 깨닫고 이게 하나님이 사인을 주시는가 보다. 동침하지 말라는, 멈추라는 사인을 주신가 보다 하고 그냥 보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또 기다린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기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근데 그 기간을 기다려서 더불어 동침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죠. 그런데 덜커덩 이 여인이 뭘 했어요? 임신을 해버렸어요.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이런 기별이 온 거예요. 이제 다윗이 이제 큰일 났죠. 그러면 이때라도 깨달아야 되지 않습니까? 야, 내가 잠시 정신이 나가가지고 어떻게 남의 아내인 것을 뻔히 알면서도 당장 동침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 여인임을 알면서도 기어이 기다렸다가 그 나쁜 짓을 했는데 동침했구나. 이때라도 깨달아 알고 죄를 멈추고 생각을 멈추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거기서 안 멈춰요. 거기서 무슨 계획을 짭니까? 이 죄를 덮을 계획을 짭니다. 여러분, 죄는요 드러나야 복인 거예요. 죄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이 복입니다. 근데 죄를 자꾸 덮고 인정을 안 하면 그것 자체가 죄입니다. 그리고 그것 자체도 죄인데, 죄를 인정하지 않고 죄를 덮어놓는 것 자체가 죄인데, 이 죄는 반드시 더 큰 죄를 저지르게 만들도록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죄를 인정하지 않는 것 자체가 죄예요. 왜? 거짓이잖아요. 죄를 졌는데 인정을 안 해? 거짓말이잖아요. 그 자체가 죄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더 큰 죄를 저지르도록 만드는 것이 죄를 인정하지 않는 마음에서 나오는 또 다른 죄가 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 죄를 감추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래서 군대 장관 요압에게 뭐라고 명령합니까? 우리아를 나에게 데리고 오라고 전령을 보내서 또 기별을 보내서 명령을 내리죠. 그래서 이제 우리아가 다윗에게 왔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아주 능청스럽게 우리아를 좀 대면했으면 그때라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회개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때도요 아주 능청스럽게 뭐라고 하느냐,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물어요. 마치 그거 물으려고 부른 것처럼. 이게 뭐예요? 아카데미 나무주연상이죠. 청룡영화제 나무주연상감. 지금 그거 물으려고 부른 거 아니죠? 그렇죠? 요압의 안부가 궁금하고 군사의 안부가 궁금하고 싸움이 어떤지 궁금해서 부른 게 아니란 말이죠. 아주 연기를 합니다. 여러분, 죄는 죄를 인정하지 않으면 연기하게 하더라고요. 그런 연기는 연기처럼 사라질지어다. 죄를 인정하지 않으면 뭐 하는 줄 아세요? 정말로 연기하게 돼요. 연기. 아닌 척. 목적은 이건데 요게 아닌 척 능청스럽게 연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제 이르죠.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간다. 집에 가서 발 닦고 자라는 말이 아니죠. 그 말이 뭡니까? 아내하고 동침하라는 얘기예요. 왜? 자기 때문에 밧세바가 임신을 했는데 그 시기에 비슷한 시기에 바로 자기 남편을 데려다가 집에 보내서 동침을 해야 자기 자식이 아니라고 발뺌을 할 수 있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너무 교묘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죄를 인정하지 않으면 연기하게 되고요. 아주 교묘한 계획을 짜게 됩니다. 무섭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근데 이 우리아는 얼마나 신실한지 어떻게 합니까? 내려가지 않아요. 집으로 가지 않아요. 왕궁 문에서 주의 모든 부하들과 함께 잡니다. 얼마나 이 충성스러운 사람입니까? 그러면 이것을 보고 그때라도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야, 내가 정말로 짐승 같은 짓을 했구나. 내가 이렇게 충성스러운 우리아에게 너무너무 못된 짓을 했구나. 그때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얼마나 좋아. 지금 기회가 지금 몇 차례 있어요? 여러 차례 있어요. 양심은 계속 건드려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회를 안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기회를 다 자꾸 차버립니다. 이 다윗이. 그렇죠? 안 돌아가요. 그냥 부하들과 더불어 잡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것을 또 다윗에게 알려줬어요. 우리아가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습니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또 어떻게 합니까? 내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또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뭐라고 얘기해요? 11절에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 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니. 그럼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 정말로 평상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 같으면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리고 이때라도 멈추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멈춰요, 안 멈춰요? 기회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근데 안 멈춥니다. 안 멈춰요. 또 어떻게 합니까? 우리아에게 이르되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이튿날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이제는 뭐 하게 해요? 취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인사불성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도록 저녁 때 그가 나가서 그의 주와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않았어요. 취한 상태에서도 자기 집에는 안 가. 이게 얼마나 신실한 사람입니까? 얼마나
나라와 왕을 걱정하는 충성된 사람입니까? 그러면 이때라도 뉘우침은 얼마나 좋느냐. 근데 이게 거기서 끝이 안 납니다.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계속 이 다윗의 악한 생각은, 악한 계획은 떠나가질 않는 거예요. 떠나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아침이 되면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서 요압에게 보냅니다. 근데 그 편지 내용이 뭐예요? 자기를 죽이라는 계획이 들어있는, 담겨있는 편지 내용인 거예요. 이게 사람이 할 짓입니까? 여러분 얼마나 비열합니까 이게. 성경을 샅샅이 훑어보니까 그렇죠. 여러분 죄가 이런 겁니다.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남의 손에 들려서 편지를 보내는 것도 아니고 얼마만큼 양심에 털이 나야, 양심이 없어야 자기 죽일 계획을 그 당사자에 들려 보내서 보내냐고요.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나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그러니까 자기를 죽일 계획에 적힌 편지를 자기는 까맣게 모르고 여전히 왕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충성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이 편지를 곱게 자기가 죽일 계획인지도 모르고 자기를 죽일 그 사람에게, 요압에게 전달합니다. 이 양심에 화인 맞은 거 아니에요? 이런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대로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고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에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죽어요. 그리고 이 죽음을 누가 알게 되느냐? 밧세바가 알게 되고요. 이 밧세바가 장례를 치르고 밧세바가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다윗의 아내가 됩니다. 그리고 누구를 낳아요? 아들을 낳죠. 근데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게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 CCTV가 보고 있는 게 무서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는 것이 사실은 너무너무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기에 악하였더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이렇게 11장을 마무리합니다. 그러니 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우리아까지 죽여버리고 그 다음에 아들까지 낳았으니까 그 시간이 1년 가까이 흐른 거죠. 아무리 못 흘러도 아기가 태어날 만큼의 시간이 흐른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까지 뭘 안 하고 있었던 거예요? 회개를 안 하고 있었던 거예요. 회개를. 누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이. 평상시 다윗이라면 그럴 수 없었겠죠. 그러나 철저히 죄 때문에 뭐가 감겨진 거예요? 영적인 눈이 감겨지고 영적인 귀가 닫혀져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감각이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죄 때문에. 누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이 시시껍질한 사람이 아니라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하고 누구보다도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는 그 다윗이 죄 때문에 일순간에 영적인 감각이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눈도 감기고 귀도 닫혀지고.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나고 1년 가까이 되는, 최소한 1년 가까이 되는 그 시간 동안 회개를 안 한 겁니다. 회개를 안 한 거예요. 여러분 이러니 죄는요 우리의 눈을 철저하게 닫히게 만드는 거예요. 철저하게 우리 귀를, 영적인 귀를 닫아버립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죄를 이겨야 됩니까? 안 이겨야 됩니까? 이겨야 되고 졌다면 반드시 회개를 해야 되죠. 아멘이십니까? 근데 감사한 것은 주님의 은혜가 뭐냐? 이런 아주 이 양심에 화인 맞은 짓을 한 다윗을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회를 잡는 유일한 길은 뭐냐? 회개인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데 그 기회를 잡으시려면 반드시 뭘 하셔야 되느냐? 회개를 하셔야 됩니다. 회개는요 그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기쁨의 소식인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에게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신다는 기쁨의 소식인 거예요. 그래서 회개시키기 위하여 누구를 보냅니까? 선지자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죠. 그러면서 이 선지자 나단이
처음부터 직설적으로 당신이 이런 죄를 저질렀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뭘 했어요? 예화 설교를 했어요. 예화 설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른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밖에 없는데 이 암양 새끼가 얼마나 이 가난한 사람에게는 전 재산이고 귀했는지 그가 먹는 음식을 먹고 먹는 물을 마시고 그의 품에 누움으로 딸처럼 되었다. 이 정도로 소중하게 여겼던 이 존재였다는 거예요. 암양 새끼가. 근데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왔어요. 그래서 그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가 갖고 있는 그 많은 양과 소 중에서 대접을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 가난한 사람이 유일하게 갖고 있는 아주 딸처럼 여기는 암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얘기를 듣고 다윗이 뭐 했습니까? 5절에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했답니다. 화가 났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여러분요, 참 희한한 게요, 이렇게 다윗의 영적인 눈과 귀가 닫혀져 있어도 남의 일은 잘 분별해요. 이해가 되세요? 자기는 분별을 안 돼요. 남 얘기는 분별을 잘해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영적인 귀가 닫혀 있어요. 영적인 눈이 닫혀져 있어요. 죄악 때문에. 아들이 태어나기까지 회개를 안 했습니다. 1년 가까이 회개를 안 한 거예요. 최소한의 시간을 잡았다 할지라도. 그런데 정확하게 남을 향한 평가는 정확하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내가 누군가의 남을 향하여 이런 사람, 이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저런 사람은 저런 사람입니다, 정확하게 평가하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떠졌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귀가 열려졌다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영적인 감각이 살아있다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그러셨죠? 아, 이 목사님은 막 이렇습니다, 막 이 목사님 막 저렇습니다. 그 잡아내렸죠. 그 영적으로 감각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든지요, 영적인 감각이 죽어 있어도 남 얘기일 때는 얼마든지 그거 쉽게 한다는 겁니다. 지금 다윗은 이 얘기를 누구 얘기로 받아들였어요? 자기 얘기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이렇게 나쁜 짓을 한 누군가를 향하여 굉장히 노를 바라면서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리고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줘야 된다. 어떻습니까? 영적인 감각이 살아있는 것 같아요. 정확한 판단을 내렸어요. 그게 남 얘기이기 때문에 정확한 판단을 내렸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사람은 막 영적으로 이런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런 사람은 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 사람은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자기가 그렇게 옳은 판단을 하고 있다고 해서 나의 영적인 눈이 떠 있다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영적으로 감각이 살아있다는 착각을 버리시라는 거예요. 영적인 감각이 살아있는 사람은 누구에게 적용을 하느냐? 자기에게 적용을 하는 사람입니다. 자기에게 적용을 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남 얘기니까 정확하게 성경이, 율법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기에 죽여야 된다, 마땅히 죽을지라 4배를 갚아야 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이 얘기를 들으니까 나단이 기가 막히겠죠. 지금 자기 얘기인지도 모르고. 근데 여러분, 평상시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 같으면 금방 이 예화 설교를 듣고 그 예화의 주인공이 자기임을 알아차렸어야 맞죠. 근데 알아차리질 못했어요. 왜? 그만큼 어두워졌다는 겁니다. 근데 다윗은 얼마나 영적인 감각이 무너졌는지, 누가 봐도 자기 얘기인데, 누가 봐도 자기 얘기인데 정작 자기 얘기인 줄을 모르더라는 겁니다. 이만큼 철저히 죄는요, 영적인 눈과 귀를 닫게 만들어버리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참으로 이 다윗을 살리시기를 원해서 예화 설교하고 안 되니까 이제는 직설적으로 가르쳐 줍니다. 자기인지를 모르니까, 그 주인공이 자기인지를 못 알아먹으니까, 영적인 귀가 닫혀 있으니까 해석이 안 되는 것이죠. 주인공이 누군지.
그러니까 선지자 나단이 어떻게 합니까? 당신이 그 사람이라. 아주 직설적으로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죄는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못 알아들으면 직설적으로도 가르쳐 줄 수 있는 것이 은혜이고,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다시 영적인 눈이 떠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우리는 여지까지 어떻게 살았습니까? 죄를 말하면 안 돼. 지적하면 안 돼. 그리고 그 죄가 내 안에 뻔히 있음에도 끝까지 어떻게 합니까? 인정하지 않아. 이런 삶이 사실은 우리 안에 많이 오랜 세월 동안 배어 있습니다. 배어 있어요. 그래서 영적인 눈이 안 열리는 거예요. 영적인 귀가 안 떠지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윗처럼 이렇게 영적으로 아주 어두운 상황이 있어도 남은 잘 판단해요. 남 얘기는 잘 판단합니다. 그러니 남 얘기를 잘 판단하는 것으로는 나의 영적인 눈이 떠졌다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의 영적인 귀가 열렸다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떠진 사람, 영적인 귀가 열려지려면 반드시 자기의 죄를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야 소망이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자기 죄를 인정하고 회개할 때 다시 영적인 시력이 회복이 되고 영적인 청각이 회복이 되어서 주님의 음성이 그 심정으로 다가오고 그 심정으로 해석이 되고 그 주님의 말씀이 그 말씀을 작정하신 그 의도 그대로 나에게 다가와서 하나님과 다시 교제하고 소통함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인간은, 사람은 웬만해서는 자기 죄 인정 안 합니다. 체면이 맞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인정을 안 해요. 인정을 안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인정을, 죄가 있는데 죄가 있는 것을 인정을 안 하는 것 자체가 또 다른 죄인 거예요. 왜? 거짓이잖아요. 죄가 있는데 인정을 안 하는 것은 거짓인 거거든요. 이해가 되시죠? 너 도둑질했어. 도둑질했기 때문에 도둑질했다고 하는데 아니야 하면은 거짓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죄를 인정하지 않는 것 자체가 또 다른 죄인 것이고, 여기서 멈추지 않고 죄를 인정하지 않으면 인정하지 않는 것을 정당하기 위하여 또 다른 더 큰 죄를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다윗에게 일어났던 사건이었어요. 그렇죠. 죄라는 것을 인지를 못했어요. 그러니 인정을 못했죠. 그러니 이 인정하지 못한 죄는 회개가 된 것이 아니라 이 죄를 감추기 위하여 또 다른 죄를 공모하고 또 다른 죄를 계획하고 결국은 또 다른 큰 죄를 짓고 말아버립니다. 그러니 죄를 짓는 것도 죄인데 이 죄를 인정하지 않는 것도 죄고, 인정하지 않으면 더 큰 죄를 짓게 되기 때문에 이 죄가 3박자로 더 커지는 거예요. 3배로 계속 커져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 여러분, 죄를 인정할 때에 회개할 수 있고, 그럴 때 우리의 닫혀진 영적인 눈은 다시 떠지게 됩니다. 닫혀진 귀는 다시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닫혀진 귀와 눈을 열어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선지자 나단을 통하여 말씀을 보내주신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더 크게, 더 큰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 속에서 보면은 그렇게 하시기 위하여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한 죄를 내가 인정하고 회개할 때에 우리의 닫혀진 눈은 열려질 것이며 우리의 닫혀진 귀도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영적인 감각이 살아난 사람이 가는 곳이 어디냐? 천국인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감각이 죽은 사람이 천국 절대로 못 갑니다. 못 가요. 그래서 영적인 눈이 떠져야 되는 것이고 영적인 귀가 열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각 교회의 말씀을 전하시고 꼭 마지막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영적인 귀가 열려져서 이 말이 말하고 있는, 말씀하고 있는 그 의도와 작전과 심중을 이해하고, 마치 어린아이에게 공부해라! 그 부모의 심정을 이해하지 못해서, 부모의 심정 그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공부하는 둥 마는 둥 신중만 하다가 힘든 인생을 살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영적인 귀가 열려져서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며 살 때에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십시오. 그래야 죽은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서 내 영혼이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말씀에 아멘으로 반응할 수 있는 진정한 영적인 사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분이 다 되셔서 정말로 믿음으로 살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